우리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넘버 9입니다. 오늘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 넘버 9. 우리 전체 시리즈는 창조기로 그 기막힌 신비 중에 일부 하늘 시리즈 놀라운 사랑의 오작교를 마쳤고, 이제 2부 빛 시리즈 영혼으로의 황홀한 초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부 돼지 시리즈의 제목은 아직 미정입니다. 오래전에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헛간에 씨앗이 있어서 2000년이나 된 그 씨앗이 혹시 스프라우트 하는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 기적의 나무가 자라났다는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2000년 된 씨앗에서 자라난 기적의 나무, 3살 때 모습입니다. 3살 때. 3살 때 모습.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5, 6년 전인지 아니면 한 10여 년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기억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하여간 2000년이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마침내 싹을 틔울 환경을 만들어주자 활짝 피어난 그 씨앗 안에 있었던 그 생명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과 사진도 뒤지고 책도 사보고 했지만 생명이 무엇인지 결국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지쳐서 일단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밥을 호물호물 먹다가 돌연 생명이 무엇인지 통찰의 빛이 번쩍했다는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아침 또 한 번 통찰의 빛이 번쩍했습니다. 이번에는 밥을 먹다가는 아니고 아침 일찍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했습니다. 돌연 기막힌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는 최근 잠의 수수께끼, 생명의 수수께끼 2마리 토끼를 쫓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수수께끼를 뚝딱 요약해버릴 기막힌 한마디 말이 내 머리를 땅 때린 것입니다. 생명의 수수께끼를 요약해버릴 기막힌 한마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빈 깡통만 가지고 다니는 거지들이다. 빈 깡통만 가지고 다니는 거지들. 생명이란 것을 요약 설명한 아주 심오한 그림입니다. profound. 이 심오한 profound한 그림을 30초 동안만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30초 동안만 가만히 바라보세요.
여기 좀 들어도 머리를 드시고 이 그림을 30초 동안만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굴이 몹시 굶주려 있고 울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으드득 치를 떨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각자 거짓 깡통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맨발로 다니는 어린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깡통까지 같이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요. 깡통만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요약 설명한 이 심오한 그림에서 빈 깡통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리고 정말 희한한 일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여기는 숲이고 이 바위예요, 바위. 숲이 있고 바위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밥 줄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이런 자연 옆에서 밥 줄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는 이런 자연 옆에서 깡통 들고 있으면 아니 어디서 누가 배달이라도 온단 말입니까? 누가 배달이라도 와요? 이처럼 알 수 없는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 생명에는 빈 깡통과 자연과 각자 하나씩 깡통을 가진 거지들. 어떻습니까? 이 심오한 그림을 뚫어져라고 바라보고 있었더니 생명이 무엇인지 비로소 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에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뒤져봐도 거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생명에 관해 우리 자신이 모른다면 다른 누가 알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이 사는 것과 자신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괴상한 초딩들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상한 초딩들은 지난주에 시작한 이 탐구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명의 초딩들을 위한 탐구 생활.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경을 묵상해보는 숙제를 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탐구 생활의 도표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경을 묵상해보는 숙제를 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창조와 1장 21절의 동물 창조를 비교해보라. 1. 우리 성경에는 생명과 생물이라고 그럴듯한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2. 히브리 성경에서는 눈을 믿을 수가 없지만 두 구절에 전혀 똑같은 두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그게 똑같아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하나님이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창조된 사람에게 아무렴의 물고기들과 같은 말을 쓰다니 충격을 받은 지성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어물어물 넘어갑니다. 어물어물 넘어가요. 이 부분은.
아마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질문. 창세기 2장 7절 부분을 1장 21절과 비교하면서, 우리 창세기 2장 7절 부분을 1장 21절과 비교하면서 잘 읽어보면 놀랍게도 생명과 영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왜 그런가? 다들 숙제를 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내 말이 안 믿길지 모르지만 이런 영적인 것을 자꾸 묵상하면 점점 이기심을 버리게 되고 따라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영적인 묵상과 거리가 먼 사람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면서 머리는 점점 더 나빠져가고 꽉 막힌 사람이 됩니다. 의료관계 빅데이터를 조사해 볼 수만 있다면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을 목표로 삼거나 정신수양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는 일이 드물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가령 절간에서 가짜 목탁이 아니고 진짜 목탁을 두드렸는데 딱딱딱 맑은 목탁 두드리다 치매에 걸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혼탁한 둔탁한 목탁을 두드렸는지는 모르지만 맑은 목탁을 두드리다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인의 욕심, 노욕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고 보면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것도 이기심, 고집, 머리 나빠지는 것, 꽉 막히는 것, 이런 것들과 어떻게든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의 이 두 부분 묵상해 보신 결과 영과 생명을 구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는지 누구든 이리 올라와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이리 올라와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없습니까? 네, 올라와서 발표해 주세요. 클리어하게 말해 주세요. 내가 잘 못 들으니까.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생명. 그렇죠? 생명은 어떻게 보면 living being이에요. 생명. 그리고 1장 21절에 나오는 거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것도 every living이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근데 히브리서로는 목사님께서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히 어저께 지난번에 숙제를 내주셨을 때 영과 생명은 같지 않다라고 하고 지난주에 설교의 결과를 내리시고 끝나셨어요. 그래서 왜 다르냐? 생명은,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우선 저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냥 심플리파이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생명은 육체에 있는 생명이고요. 영은 육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육체와 별개에 있는 그 생명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같이 썼을까 하면 예전에 저희가 같음과 다름, 즉 우리의 메터리얼들, 흙에서 만들어진 생물, 사람, 동물은 사실은 같아요, 재료가. 하지만 영이 들어감으로 다름으로 바뀐다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개와 같이 연결을 하면 같지만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숙제를 해왔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십니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같음과 다름. 성경은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같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름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신정근 집사님은 이 생명과 영이 여기서는 다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과 구별해야 된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우리 박수 좀 다시 한번 쳐주세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우리의 초딩 탐구 생활이라는 게 대체 뭘 하는 건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알게 되지만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산 인간, 죽은 인간, 우리 관찰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산 사람은 이렇게 육의 세 가지, 육에 지금 세 가지 하부 아이템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산 인간은 있고 영도 있어요. 반면에 죽은 사람은 육의 세 가지가 다 없고 영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기독교인이면서 영을 모르거나 영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저 양반이 영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없어 보여. 영에 대한 확신이 있어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백보를 양보해서 영만은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 영만은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시작합니다. 자, 물음표를 붙였어요. 그게 삶에서 관찰할 수, 영이라는 게 삶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물음표를 붙이고 시작합시다. 예, 물음표 붙이고 시작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성경으로 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깊이 묵상을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숙제에 나오는 이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로 가서 숙제에 나오는 이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 창세기 2장 7절, 1장 21절 이 구절들로 가서 묵상을 해봅니다. 이제 곧 보게 되지만 우리의 깊은 묵상의 결과 그냥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주의하지 않고 있었던 진실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칠 것입니다. 특히 말해둘 것은 앞에 나온 그 거짓 깡통이 무엇인지 돌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이 성경을 하다 보면 와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보험을 캐내듯 진실들을 캐내고 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초딩 탐구생활 도표에 아직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 우린 이 부분만 했어요. 요 나머지 부분, 식물인간, 냉동인간, 산씨앗, 죽은 씨앗, 2000년대 씨앗,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나머지 부분대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이, 우리 아직 이 초딩 탐구 생활의 도표에서 아직 안 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입니다. 자, 그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한 놀랄 만한 진실들이 과연 삶에서 관찰되는 복잡한 사실들과 진짜 잘 맞아들어가는지, 아니면 뭔가 잘 안 맞는지,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지 대조 확인, compare and confirm, 대조 확인하는 스릴 넘치는 작업을 합니다. 어째서 스릴이 넘칩니까? 어째서?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 말하는 것이 삶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사실과 잘 안 맞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맞아 들어.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삶에서 관찰되는 사실들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꽝이 돼버려요. 꽝. 폴스가 돼버려요. 폴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실들과 비교해보니까, 맞춰보니까 잘 맞지 않는다. 성경은 꽝인데, 성경은 폴스인데, 그러면 저 세상 사람은 박수 짝짝짝 치겠죠? 하지만 만약 삶에서 관찰되는 왜 그런지 모르는 이상한 일, 삶에서 관찰되는 왜 그런지 모르는 이상한 일, 가령 2000년 된 씨앗이 싹을 틔운 것 같은 그런 일에다가 왜 그런지 잘 모르는 이상한 일, 가령 2000년 된 씨앗이, 아니 2000년 된 씨앗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2000년 된 씨앗이, 아니 2000년 된 씨앗은커녕 몇백 년, 식물학자들 얘기한 거 들으니까요, 씨앗은 보통 10여 년 이상 안 간대요. 10여 년 정도 되면 다 죽는데요. 씨앗에 대한 도표를 쫙 만들어 놓은 거 내가 파트 찾아봤어요. 오하이오 대학교에서. 10여 년까지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00년, 가령 2000년 된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 같은 이상한 일에다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집어넣었더니, 대입시켰더니 그 이상한 일이 쫙 막힘없이 설명이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새로 알게 된 놀라운 진실들은 대박이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스릴이 넘친다 이거예요. 만약에 안 맞아 들어가면 에이 성경 꽝이야, 그 세상 사람들 짝짝짝 박수 칠 거고, 만약 맞으면 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이것이 정말 대박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스릴이 넘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스릴이 넘친다 이거예요. 말이 초딩 탐구 생활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아무도 하지 않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세요. 초딩 탐구 생활의 굉장한 목표. 1단계 관찰. 삶의 단순한 사실. 2단계 묵상. 성경의 놀라운 진실. 3단계 대조 확인. Compare and confirm. 대조 확인.
성경의 놀라운 진실과 삶의 이상한 사실을 대조해본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3단계 살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1단계, 이 굉장한 목표인데 우리는 이 중에서 1단계 단순한 사실의 관찰은 이미 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거예요. 단순한 사실은 관찰했어요, 우리가. 다만 영을 물음표로 남겨둔 것, 영은 단순한 사실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2단계로 넘겼습니다. 이 부분 2단계로 넘겼어요. 2단계에 가면 영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이 답을 합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서 비교적 단순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숙제에 나오는 두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숙제에 나오는 두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윗절은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하늘에 창조하신 기록입니다. 아랫절은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기록입니다.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물고기와 새는 생물이라고 낮추는 말을 쓰고, 사람에는 생명이라고 높이는 말을 쓰고 있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생물이라고 낮추는 말을 쓰고 생명이라고 높이는 말을 쓰고 있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이처럼 전혀 똑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 네페시하이, 생명, 네페시하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자,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낮춤말과 높임말로 친절하게 구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 구별해놨잖아요. 낮춤말과 높임말로 떡하니 친절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두 번만 친절했다간 사람 잡고도 남겠어요. 친절 덕분에 엄청난 진실이 묻혀버리게 생겼어요. 이걸 이렇게 해놓는 바람에 엄청난 진실이 묻혀버리게 생겼어요. 물고기와 사람이 똑같이 네페시하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거짓 강통에 대한 깜짝 놀랄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이 네페시아이라는 이 사실은 생명과 거짓 강통에 대한 깜짝 놀랄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들의, 이 방금 본 성경 구절들의 도움으로 그 깜짝 놀랄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오늘날 과학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완전 헛발질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오늘날 과학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완전히 헛발질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과학의 그 헛발질은 제가 후에 시간을 내서 꼭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에 왜 헛발질인가? 제가 꼭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깜짝 놀랄 거짓 깡통, 이 깜짝 놀랄 거짓 깡통이 나도 흥미가 부쩍 솟아오릅니다. 이게 뭔가? 이 거짓 깡통이 뭘까? 나도 흥미가 솟아올라요. 자, 딱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거짓 깡통이 뭔지 혹시 감이 좀 잡힌다 하는 분 없습니까? 이쯤엔 어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깡통이 뭔지 좀 감이 잡히는 분 없어요? 이쯤에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 나와서 한번 얘기해봐요. 나와서. 좋습니다. 이 거지들이 뭐 먹고 살 때 필요한 거나 그냥 아무 때나 버릴 수 있고 1인당 한 개밖에 없는 것 치고는 육체 같습니다. 육체. 예. 예. 어떻게 생각해요? 과학? 우리 민재 놀라워요. 놀라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박수 더블로, 트리플로. 우리 민재 지금 14살이에요. 14살. 나도 놀라서 14살이에요. 지금. 이렇게 크니까 난 한 17살 되는 줄 알았더니 14살이에요. 14살. 우리 민재 다시 한번 박수. 우리 민재가 결국은 제 바람은 저를 뛰어넘을 겁니다. 우리 민재 나가는 페이스가 나를 뛰어넘을 겁니다. 영적으로. 예.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자, 그 깜짝 놀랄 거짓 깡통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깜짝 놀랄 거짓 깡통에 대해 알려면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거짓 깡통이 지금 육체라고 했는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거짓 깡통이 육체인가? 제가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우리 육체가 거짓 깡통인가 아닌가 보세요. 제가 증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첫째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윗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둘째는 아랫절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민재 군은 특별한 배경이 있어요. 하루서부터 성경을 몇 번 썼어요? 전부. 한 2번 썼어요? 한 번? 응? 나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 다 들었죠? 나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다 들었으니까 패스합니다. 성경을 지금은 영어와 한글을 같이 쓰고 있어요. 매일매일 학교로 안 가더라도 성경을 써야 돼요. 아주 이 집 독특한 집이야. 근데요, 학교 가서 지금 1등이야, 1등.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나는 이 소년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소년이라고 내가 불러요. 영이 이렇게 열리니까, 더군다나 여기 와서 이제 3개월 있었는데 더 영이 열렸대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좀 날리고 있어요. 나 괜히 하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배경을 민재가 저렇게 하는 거는 저게 확실한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냥 14살짜리가 어른보다 더 많이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만한 뭐가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두 가지 이 부분, 첫 부분과 둘째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초점을 각각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나면 우리 눈에 숨겨져 있는 깜짝 놀랄 진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제가 증거 보여드려요. 왜 육체가 거짓 깡통인가? 미리 말해두지만 그 진실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진실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받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윗절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윗절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윗절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말해볼 테니, 하나씩 말해볼 테니, 혹시라도 내가 틀리게 말한 게 있거든 서슴지 말고 틀렸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씩 말할 거예요. 틀렸거든 틀렸다고 말하세요. 자, 윗절입니다. 물고기는 생물이다. 그렇다면 물고기에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물고기에는 생명이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쉽습니다, 아주. 물고기에는 생명이 있다. 물고기는 생물이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생명이 있다. 뭐 틀려요? 맞잖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는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도 없고 기독교인들 중에도 없어요. 물고기에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 여기서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물고기에는 영이 없는데 생명은 있다면 그 생명은 어디 있다는 말이 됩니까? 영은 있는데, 물고기는 영이 있는데 생명은 없다면 그 생명은 어디 있다는 말이 됩니까? 지난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민재군이 옆으로 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은 육체에 있는 게 아닌가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비슷한 거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입니다. 물고기는 가진 게 육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재군이 말한 대로입니다. 생명은 육체에 있습니다. 생명은 육체에 있어요. 아니, 그거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육체에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이라고. 그 호들갑입니까? 하지만 절대로 빤하지 않아요. 이제 첫째 작업을 마쳤으니 둘째 작업으로 넘어가 보면 압니다. 그 전에 아무도 딴소리 하지 못하게 첫째 작업의 결과를 기록해놓고 가겠습니다. 거짓 깡통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 1. 생명은 육체에 있다. 이거 우리 방금 나온 거예요. 첫째 작업해가지고. 그럼 다음으로 우리의 둘째 작업은 여기 아랫절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 아랫절에서 해야 됩니다. 이 아랫절.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구절입니다. 이거 창세기 2장 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방금 윗절에서 한 것처럼 아랫절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말해 볼 테니 혹시라도 내가 틀리게 말한 게 있거든 서슴지 말고 틀렸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으셨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흙이다. 맞습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안 틀리죠? 그렇다면 육체는 흙이고 흙에 생명이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됩니까?
다시 말해요. 그렇다면 육체는 흙이고 흙에 생명이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됩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육체는 흙이고 흙에 생명이 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결국 육체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윗절에서 말한 민재군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정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육체에는 생명이 없다. 정반대가 되어버리잖아요. 생명은 육체에 있다고 했는데 육체에는 생명이 없다. 틀립니까? 어디 틀린 거 있어요? 맞죠? 우리 신정기 집사님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거죠 뭐. 좋습니다. 아니 생명은 육체에 있다더니 육체에는 또 생명이 없다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육체는 생명이 있다고 하더니 육체는 또 생명이 없다니 이거 무슨 정신 나간 소리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신 나간 소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진실이 둘 다 진실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진실이 어떻게 하면 둘 다 진실이 될 수 있는가? 누가 대답해 보는데요? 사람 있어요? 올라가세요. 자, 우리 이거 점점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육체는 기본적으로 생명이 없지만 육체는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육체의 성질 중 한 개가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체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가까이 와서 얘기해보세요. 육체는 생명이 없는데? 육체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에요. 생명을 받으면 된대. 육체에 생명이 없는데 육체에 생명이 있으려면 생명을 받으면 된대. 맞잖아요. 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 민재군이. 어떻게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진실이 둘 다 진실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민재군이 대답했어요. 여기에다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다 요 말만 끼워넣으면 돼요. 요 말만. 요 말만. 생명을 넣어주면 생명은 육체에 있다. 원래 육체는 생명이 없다. 요 말만 끼워넣어주면 둘 다 진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렇게 돼요. 육체에는 원래 생명이 없다. 생명을 넣어주면 생명은 육체에 있다. 그렇게 되잖아. 이렇게. 바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민재군이 대답한 것처럼 생명을 넣어주면 생명은 육체에 있다. 영에 있는 게 아니고 육체에 있어요. 자, 이게 결국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이 두 가지의 진실이 둘 다 진실이 됐어요. 서로 상반되는 진실인데 무엇을 어떻게 했더니 둘 다 진실이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민재군이 대답했잖아요. 생명을 어떻게 넣어주기만 하면 돼. 생명을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 두 가지가 다 진실이 되려면 육체는 원래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넣어주면 생명은 육체에 있게 돼요. 둘 다 진실이 되는 건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넣어주기만 하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육체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이 돼요. 육체 안에는 생명이 없는데 육체 밖에서 생명을 넣어주면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창세기 2장 7절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코를 생기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육체 밖에서 무엇을 넣어주었더니 생명 없는 흙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처음에 생명 없는 흙 사람이 무엇을 넣어주니까 생명 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생명이 없는 흙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넣어주었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우리가 발견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니다. 한 가지 진실만 더 발견하면 오늘은 너무나도 큰일을 한 것입니다. 왜? 이 진실만 발견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수께끼가 많은 수수께끼가 풀려요. 성경에 많은 수수께끼가 풀려요. 한 가지 진실만 더 발견하면. 이미 다 했습니다. 우리 다 했어요. 거기다 숟가락 하나만 더 얻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여서, 여기서 거짓 깡통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 1. 생명은 육체에 있다. 육체는 생명이 없다. 여기다가 3번 한마디만 덧붙여서 거짓 깡통이 대체 무엇인지, 여기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여기다 3번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거짓 깡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깜짝 놀랄 진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 민재분이 말해버려서 그런데, 자, 우리 이미 말해버렸으니까 그 한마디가 뭡니까? 그 한마디가 이겁니다. 이거 뭐예요? 육체는 거짓 깡통이다. 이것이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는가? 육체는 거짓 깡통이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거를 확실히 알면은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수수께끼들이 풀려요. 성경에 많은 수수께끼들이 풀려요. 육체는 거짓 깡통이라는 거. 우리 육체는 거짓 깡통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지는 깡통에 밥을 채워주면 그것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얼마 후엔 또 밥 달라고 깡통을 내밉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후엔 밥 달라고 또 깡통을 내밀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 깡통은 한 번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오늘의 숙제. 거짓 깡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깜짝 놀랄 진실로 볼 때 2000년 된 기적의 씨앗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 이 거짓 깡통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 있잖아요. 깜짝 놀랄 사실 아니에요. 거짓 깡통이, 육체는 거짓 깡통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적의 2000년 된 기적의 씨앗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에 발견되는 많은 수수께끼들, 성경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수수께끼들, 그것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골든 키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는 거짓깡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짓깡통은 한 번만 채워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줘야 한다는 거. 우리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발견한 이 골든 키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서 우리 생명에 관해서, 우리 잠에 관해서, 우리의 많은 수수께끼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고, 빛에 관해서 깨닫고, 창조기록의 많은 수수께끼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빛의 씨리들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